우리를 지키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 시간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선을 고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지를 향해 참아가며 달려가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한순간에 힘을 내서 폭발적으로 달려나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달려가야 하는 장거리 경주, 그것도 마라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 가족 교육 때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점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선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어느 하루 잘했다고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승리하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확한 한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래요. 우리가 이 마라톤을 잘 뛰기 위해서는,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 바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요. 신앙이 흔들리거나 정체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흔들릴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하지만 실상은 나의 시선이 세상 것들을 향해 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가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에게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운동 가운데 시선 고정의 중요성, 시선을 딱 고정해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해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올해 우승은 못했지만 한화 이글스가 너무 잘해갖고 대전 분들이 좋아하셨죠? 그래도 뭐 야구에 관심은 없어도 좋으시죠? 그래도 하나가 잘하니까, 그죠? 저는 아닙니다. 야구에서 프로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머리 들지 말라는 거예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골프를 치실 때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 들지 말아라. 머리 들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이 오기 전에 고개가 들려서 스윙의 안정감과 일관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시선을 공에 고정을 하고 하체의 각도를 끝까지 유지한 채 스윙을 돌려야 일관된 스윙을 하고 좋은 타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골프를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야구를 잘하시는 분이 골프를 잘하고요, 골프를 잘하시는 분들이 야구를 잘합니다. 스윙 메커니즘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시선을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공을 바라봐야 돼요. 머리를 먼저 돌리면 좋은 타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시선을 떼는 순간 그 좋은 타구를 날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평생 야구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야구하면 이름난 손가락에 손꼽히는 그 선수들도,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그 선수들도 공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공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스윙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 선수들이 그걸 못해서, 그 공을 못 맞춰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도 그 시선을 공에서 떼지 않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응용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때 하는 야구와 비슷한 운동이 티볼이라는 운동입니다. 던지는 투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을 받는 포수의 밑을 끝까지 바라보며 공을 던져야 되는데 시선이 흐트러지면 좋은 공을 던질 수가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정해진 코스를 따라 결승점에 이르기 위해선 그 결승점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경주, 우리의 신앙의 경주, 마라톤과 같은 긴 거리를 뛰어가야 하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할 대상을 정확히 말해준 거예요. 다시 한번 12장 2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돈도 바라볼 때도 있고요, 내 직업을 바라볼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만 바라볼 때도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도 있고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선이 흔들리게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이 긴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경주를 이어나갈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작이자 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을 했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즉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소리예요. 그럼 처음과 끝만 되신다는 소리일까요? 그 중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 믿음의 주여 어떻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도 주님께 달려있다는 말이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뜻은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고 결승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처음과 끝이 모두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뭘 잘했고 내가 얼마나 완전하고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도적으로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 신앙과 내 생활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것도 잘했죠, 저것도 잘했죠, 나는 새벽 기도도 안 빠지죠, 성경도 1시간씩 읽죠, 이거 자랑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그 긴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돈 바라보지 않고 나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는 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왜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가? 예수님만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낸 유일한 모범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무엇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일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억지로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도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나도 그 길을 따르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생각할 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떨지 않았던 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시선 떼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염려와 근심밖에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태도를 나무라셨어요. 제가 목사로서 언제 제 마음이 제일 많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창피하게도. 엄청나게 창피한 일인데 제가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제 마음이 가장 힘들고 흔들릴 때는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나온 후예요. 그때 제 마음이 제일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크기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뭐 집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때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히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 좀 더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 만나고 오면요, 부러워 죽어요, 아주.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 동산교회, 우리 동산교회가 저 정도 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크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외적인 기준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은 다 그래요. 우리를 욕심을 내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욕심이 시기 질투하는 대로 가게 되고요, 시기 질투하게 되면 그 욕심과 불안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참새 5마리가 아주 적은 금액에 팔리는 것을 아시지만 참새 1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5마리가 통째로 팔리는 것도 너무 하찮은 금액인데 그 1마리 가격은 얼마나 하찮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마리도 잊지 않으신대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 바라볼 때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이기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나보다 조금만 더 좋은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좋은 차 마찬가지고요, 좋은 학벌 마찬가지고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들은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낙심하게 해요. 하지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은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을 오늘 본문과 바꾸면 어떤 말일까요?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자,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지는 4절에서 또 이렇게 당부해요. 26장 4절 함께 읽죠. 이사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반석이라는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큰 바위라는 뜻도 되고, 그죠? 단단한 바위라는 뜻도 되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예요. 주님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하지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 삶을 맡길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평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본문, 대표적인 본문이고 이야기죠.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걷는 믿음의 행위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곧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주변의 환경을 바라봤죠. 뭘 바라봤어요? 거친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시선이 바뀌니까 시선이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믿음이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믿음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나서 그 두려움은 의심으로 바뀌었고, 그 의심으로 바뀌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리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문제가 파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의심에 있다는 거고, 베드로가 무엇을 봤을 때 의심이 생겼어요? 거친 바람과 파도를 봤을 때, 시선이 바뀌었을 때 그는 의심에 빠져서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부인이나 애인과 같이 가다가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어도 시선을 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간증 책자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한 성도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부도가 났는데 거기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피부병까지 걸리게 되자 제일 먼저 아내가 자신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아있던 딸이 가출했어요.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얻은 결과가 이것인가 절망하면서 다시 재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재기가 되지 않았어요. 더 그럴수록 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집도 없는 처지가 되어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메가폰 소리를 듣게 됐어요. 공짜로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찾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 버스를 타고 기도원에 갔어요. 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할 일이 하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베고 자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던 중에 자신의 잘못을 하나둘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금을 올바로 내지 못한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로비를 했던 것들, 그리고 일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자리에 가게 되고 부인만이 아닌 다른 여성과 잘못하게 된 것들, 그런 모든 일들이 생기면서 10일 밤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났더니 제일 먼저 피부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게 되니까 딸을 찾으러 나선 거예요. 딸을 찾았어요.
지난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전히 물질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딸을 찾게 되고 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자 그 마음은 너무나 평안하고 은혜로 채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삶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과 고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은 뒤바뀌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고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도 자신의 살아있을 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린 시절 같이 교회 생활을 했던 5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교회를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50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친구들은 믿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조지 뮬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50년이 되던 해에 4명의 친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한 채 조지 뮬러는 죽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은 바로 그 해에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조지 뮬러가 너를 위해 50년을 넘도록 기도했다. 우리 함께 교회 가자.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다니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죽음마저도 포기할 수 없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감정이나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실 능력이 있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결국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시선을 고정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 조각상이나 예수님 사진 벽에 붙여놓고 24시간 그것만 계속 바라보는 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앞에서 말씀의 힌트를, 이야기의 힌트를 받으셨겠지만 기도와 말씀이에요. 결국 기도와 말씀입니다. 물론 목사님 또 결국 목사님의 결론은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것이군요 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좋은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누구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주 만나야 되죠. 자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야죠.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좋은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과 뭐예요? 기도예요. 그 마음은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이야기해줘야 읽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를 말해놓은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고 말씀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아픈 곳이 있습니까? 더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전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마지막 목표점,
우리의 목적 이미 제시받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적인 시야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가장 쉬운 삶이고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꼭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세상적인 넉넉한 소유나 인간적인 권세, 아니면 나에게 시선을 꽂아놓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함을 받고 흔들림 없는 평강을 얻는 방법은 시선을 고정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